그때의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스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힘든 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있고 그렇게 칭찬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1988년 9월 20일경에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 계셨습니까? 88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호돌이, 굴렁쇠, 그리고 손에 손 잡고 노래 부를 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88년 9월 어느 하늘이 높은 날 춘천에서 잠실까지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 관람을 왔었습니다. 그때 탄천 버스 주차장에 버스를 세우고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까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88 올림픽의 최고의 그 빅 이벤트는 갈색 탄환이라고 부르는 칼 루이스와 마하인간 벤 존슨의 100m 달리기 경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의 예선 경기를 봤습니다. 저 멀리 있는 그 남자들이 슉슉슉 하고 하더니 금방 100m를 쫙 뛰는 거예요. 10초 안에. 아주 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구리구리한 벤 존슨이 더 빨랐다는 기억이 저는 있었습니다. 9월 24일 남자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있던 날 TV를 통해 그들의 경기를 봤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탁 튀어나갔던 벤 존슨이 처음부터 끝까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 혹시 여러분은 그 기억이 나십니까? 9초 79라고 하는 신기록을 세우며 그는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벤 존슨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실격하여 그의 금메달은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운동선수로 낙인 찍히고 실패자가 된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벤 존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99% 성공하였는데 1%가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 금메달을 딸 자격을 갖추고는 있었으나 금메달을 칼 루이스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벤 존슨. 사람들은 참 그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되었을까요? 그는 왜 약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실패의 인생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많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성공할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는 있었으나 실패한 사람들을 볼 때면 벤 존슨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권리를, 영적인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도 다 잃었습니다. 삼손은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사서로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는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다 결국 그는 실패자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의 기적,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40년간 살았으나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결국이 실패로 마무리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안타까운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의 왕 요아스입니다. 1살 때 아달랴의 대학살로 죽을 뻔했지만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7살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8대 왕으로 즉위하여 4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초기에는 여호야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또 성전도 수리하였으나 후반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데 일조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조언들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카 스가랴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하자 성전의 모든 보화들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넘겨주는, 그래서 위기를 넘기려고 하였으나 결국 전쟁에 칼을 맞든지 다쳐서 부상을 치료하던 중에 부하들의 손에 의하여 살해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잘 될 수 있었던 왕, 그런데 왜 그는 그토록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까? 잘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는데 왜 그는 실패하고 악한 왕이 되었을까?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지,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잘못한 이 잘못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에 그들은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요아스가 행했던 일처럼 그렇게 악한 일에서 벗어나 다시 은혜의 삶, 회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실패했던, 충분치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요아스는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는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초기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중하게 여겨 수리하게 하고 고치게 하고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손된 부분을 중간에 고치다가 포기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는 중간에 성전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너무도 쉽게 성전의 모든 것을 하사엘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요아스는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드린 것, 여호람, 아하시야,
유다의 왕들이 드렸던 모든 것들을 박박 긁어서 그냥 조공으로 바쳐버립니다. 그 물건들을, 그 거룩한 성물들을 너무도 쉽게 내어주며 재건하려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왜 이토록 쉽게 그는 포기했을까? 그의 신앙은 외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위기에서 건지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라파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는 그냥 다른 이의 하나님, 그냥 제3자의 하나님으로만 시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그의 모든 가르침과 그의 모든 율법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는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지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산당들을 찾아갔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는 일조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하는 장소지만, 산당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러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산당은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곳이지만,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헌신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복을 받을 뻔하였으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뻔했으나 고난이 오자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에는 요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복을 받을 뻔했다가 놓쳐버린 사람들, 병이 나을 뻔했다가 낫지 못한 사람들, 문제가 복이 될 뻔하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도 교회를 다녀봤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봤다, 나도 신앙을 가져봤다, 나도 기도해 본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과거가 발목 잡지 못하도록 나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는 것들, 나의 삶 가운데 거짓이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며 조금 더 열심을 갖고 조금 더 열정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야지,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지, 그 목소리를 더 높여야지, 어렵다고,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흐트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계속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이 있습니까? 혹여 삶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는 더 열심을 내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배를 더 온전히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시기일수록 이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식어졌던 열정들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두 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하늘을 우러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아스가 실패한 이유, 그는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작. 그는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은혜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했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대하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아스는 자기의 귀에 달콤하게 말하는 우상들에게 결국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우상에게 자신의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연히 실패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기에 마침내 실패한 것이다. 성공할 수 있었으나 실패한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마침내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자중하고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넘어졌으나 7번 넘어지나 8번 설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어려워지라 우리는 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학생은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 성적이 오르듯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의 소리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의 소리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 비전 만나로 말씀 묵상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계시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먹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줄어들고 두려움과 염려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죄와 사단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말씀에 영양실조가 오면 피로, 쇠약, 무기력, 의욕상실, 정신기능 저하, 두통, 빈혈, 저혈압, 맥박 저하, 피부염, 변비, 설사 등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영양실조는 밥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만 먹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영혼의 통장 관리하시죠? 마이너스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뉴스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죽었대, 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대, 누가 확진자가 되었대, 송파구에도 생겼대, 이런 얘기를 하루에 몇 번씩 묵상하는지, 몇 번씩 듣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듣고 다 보고 계시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만나는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묵상은 하셨습니까? 네. 아멘이죠. 네. 네, 아멘이죠. 세상 것을 들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영혼의 영양실조가 걸리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고,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묵상해야 됩니다. 갑자기 능력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때에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복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심고 읽고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응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르다 말다 하면 시간만 오래 갑니다. 지키다 말다 하다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답니다. 그런데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결혼한답니다. 그러나 여자는 변한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여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만 있을 때 변치 않는 신실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든지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말씀이 없으면 키만 크는 것이고 버릇만 나빠지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여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내가 말씀 섭취를 적게 하고 있구나, 덜 하고 있구나. 오늘 성경 읽기표를 읽으셨습니까? 민수기서를 읽으셨습니까? 19장부터 21장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때를 따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에, 이 위기의 시기에, 이 어지러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기름 튄다고 여기 도망갔다가 저기 도망갔다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보일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했던, 충분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그는 은혜를 버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시작.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는 오래오래 기억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은혜는 쉽게 잊고 원수는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으로 일본은 1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25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은 그 지진 후에 일본이 퍼뜨렸던 거짓말로 인하여 6천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진 소식을 들었던 이 미국은 수송선 150척 분량의 구호품을
모집해서 일본 이재민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때 일본의 히로히토는 직접 붓으로 감사장을 써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일본인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하며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잊지 않았을까요? 일본은 18년도 되지 않는 1951년 12월 7일 미군 항공모함들이 정박해 있던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신문의 사설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제목이었습니다. 일본인은 세계 인종 중에 은혜를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족속이다. 은혜를 잊으면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잊으면 짐승반도 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식을 양육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역하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은 주인을 알아본다. 짐승은 주인이 주는 밥그릇을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못하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왜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했느냐? 짐승만도 못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핏덩이였던 요아스를 6년간 숨겨주었습니다. 왕이 되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도록 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평생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도록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고모부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작당하여 돌로 쳐 죽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함께 컸을 친구와 같은 스가랴였는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을 들어 죄 없는 자를 쳤습니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그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죄로 말미암아 1년 안에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교만해지고 살인자가 되고 결국 암살을 당하는 저주가 왜 그에게 처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갚을 수 없지만 갚겠다고 오늘도 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으니까 잊지 마라. 모든 병을 고쳐주셨는데 잊지 마라.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존귀하게 하셨으니까 잊지 마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너의 인생을 청춘과 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니까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들이 제일 곤욕스러워하는 것은 여인들이, 아내들이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싫어하는데,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에게 한국 빵을 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11시가 넘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한국 빵은 미국 그 조그마한 한국 가게가 있었는데 8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은 밤에 문 두들기고 걸어다니면 총 맞습니다. 근데 빵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시다. 문 닫았다. 그리고 한국 빵은 오는 날 다 팔리기 때문에 다 팔렸다. 없다. 내일 아침에 일찍 문 열 때 가서 확인하고 사서 주겠다. 그랬더니 삐졌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여인의 마음을. 왜 삐졌는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아내가 화를 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남자가 잘못한 거죠. 나가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나가서 한국빵이 아니래도 비슷한 거라도 하나 들고 들어와서 고생이 많아. 얼마나 힘들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것을 기억을 그렇게 철들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여인들은 잊어야죠. 네? 잊어야지. 남자랑 결혼한 거잖아요. 남자는 그걸 모릅니다. 잊어야지. 아이를 낳을 때 곁에서 잠깐 졸았습니다.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너무 피곤하니까 그걸 잊어줘야죠. 왜냐하면 잠깐 졸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서운한 것이 있지만, 남편들이 서운하는 것이 있지만 아내가 헌신하고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것들이 있으면 남편은 그 서운했던 것, 아내는 그 서운했던 것을 잊어야죠. 그리고 은혜를 떠올려야죠.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래. 그러면 그 관계가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안 좋은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많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준 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거죠. 은혜는 잊지 않고 원수는 악한 것은 그냥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때 왜 나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나 힘든데 그냥 놔뒀어요? 하나님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삐져 있거나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미성숙한 신앙인인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흘러넘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있고 눈동자처럼 아끼고 계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죄악을 그냥 사해 주시고 대신 맞아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너를 복주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없다. 다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저주에서 징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면 은혜에 우리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더욱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은 은혜가 더 커서 어렵지만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작은 것이라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 한 몸 어떻게든 봉사로 좀 갚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더 은혜롭게 감사하며 살면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럴 때가 있었지. 그때 나는 내 자리를 지켰어. 그때 나는 기도에 더 열심을 냈었어. 그랬지. 그때 참 잘했구나. 그때 잘 결단했구나. 그럴 때가 올 거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자랑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꼭 가게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성벽에 한 구덩이 남아있는 벽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주 금요일이면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애가를 낭독하는 소리가 울부짖는 것처럼 들려서 통곡의 벽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역사적으로 평화보다는 전쟁과 파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평화의 도시는 평화가 없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써서 그 귀퉁이에 구석구석에 넣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벽은 아무런 응답을 주지 못합니다. 무너진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처져 있는 몸을 예배의 몸으로, 세상 것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예배의 시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고 성전은 수리되고 수축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온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청결하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데 털어내고 씻어내고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성전에 우리는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기도의 열심이 다시 회복되도록, 예배의 열기가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손을 씻듯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성전을 그냥 포기하고 다 긁어서 그냥 써버리는 그런 미련한 삶을 우리는 본받지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안 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에 더 우리에게 목숨을 거는 것만큼을 열심을 내서 이곳에서 무릎 꿇기만 하면 하늘이 열리고, 두 손을 들기만 하면 주님이 손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열기만 하면 아멘하고 응답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